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뭐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참 수요 강단은 참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 때마다 자꾸 똑같은 소리를 해서 죄송한데,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서서 보면은, 참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찬양하시고 말씀 듣고 하는 모습이 참 빛이 나요. 네, 정말로. 네, 참 너무 아름답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라서 바로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랑 좀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뭔가 하늘에 문이 열리는 듯한, 네, 밝은 빛이 막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이게 뭔가 싶었어요. 네.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하고 또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히브리서를 이제 준비하고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히브리서를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 책은 참 특별한 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는 서신이에요. 많은 이 서신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복음서라든가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드러나는 저자 또 수신자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썼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나와 있지 않고 또 수신자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도 사실 이 서신서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 서신이나 다른 사도들이 쓴 서신서, 베드로서나 야고보서나 바울이 쓴 빌립보서나 로마서 같은 서신을 보면은 분명히 자신이 내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인 나 바울이 썼다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의 음행의 문제 또 분파가 갈려서 서로 자랑하고 싸우는 문제 또 은사를 가지고 또 싸우는 문제 이런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서신서들은 선제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딱 봐도 무슨 일 때문에 이 편지를 썼고 누가 대상인지 그래도 이해가 좀 잘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선제적 지식 없이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서신의 구조 자체도 복음서나 사도행전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 형식이 아니고 내러티브 형식이라고 그러죠. 또 이제 서신서들처럼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나중에 후반부에는 적용을 하는 그 명확하게 드러난 형식이 아니고 나선형의 형식입니다. 직선 형식이 아니고 한 가지 주제를 중앙에 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를 들어서 빙빙빙빙 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좀 복잡한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여러분께 강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책에 대해서 이 서신서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원래 이제 구절을 바로 이제 봐야 되잖아요. 메시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메시지로 들어가기 전에 배경 지식에 대해서 개관을 좀 먼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 히브리서에 대해서 개관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자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자로 추측하는 사람이 되나요? 안 넘어가? 네. 그 넘겨주세요. 네. 안 넘어가나요? 화면이 안 넘어가요? 아, 나왔대요. 네. 이제 첫 번째로 많이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울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목사님께서 이 히브리서는 저자는 안 나와 있지만 바울이 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저자로 추측이 되는 분이 넘겨주시겠어요? 쭉쭉 넘겨주세요. 교부 클레멘트, 로마의 교부 클레멘트,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다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히 저자가 누군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라고 명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바울이 썼다고 하는 주장은 이집트의 아프리카 북쪽이죠. 거기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교부 클레멘트가 바울이 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이기 힘든 점은 히브리서에서 드러나는 이 신학이 바울 서신의 신학과 다른 점이 많아요. 바울 서신의 신학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인정이 좀 많이 될 텐데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개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부분을 강조하는 건데 바울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거의 얘기하지 않고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부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믿음에 대한 관점도 많이 다르죠. 바울은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신칭의죠.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바울은 믿음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죠. 바라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좀 적용하는 믿음, 구원에 기반한 그런 믿음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체도 바울 서신과는 다르고, 그리고 바울은 꼭 자신의 이름을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쓴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냥 놔두세요. 네. 네, 계속. 네, 여기 아닌데? 네. 제가 신호를 드리면, 네. 그리고 로마에 이제 클레멘트가 썼다는 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교부 클레멘트는 이 서신서를 썼었어요. 교회 보내는. 근데 그분이 쓴 서신서에도 히브리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아주 조금 있는데 인용 방법이 다르고 또 사상이 다르다 해서 인정되지 않았고, 또 바나바도 서신서를 쓴 적이 있었는데 바나바 서신과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유사성이 없다. 그래서 이 저자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또 뭐 누가가 썼다, 뭐 실로아노가 썼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구체적인 이 증거나 정황이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쓰여진 시기는 주후 뭐 60년대, 70년대 혹은 70년 이후로 보기도 합니다. 60년대, 50년에서 한 그 60년대까지는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이제 쫓아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에는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혹은 70년 그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쓰여질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교부 오리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지금까지도 밝혀진 바가 없고 저도 이 오리겐의 주장을 지지를 합니다. 수신자는 정말 정보가 나와 있지 않는데 히브리서의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32절을 읽어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의 빛을 복음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고난을 받았다. 고난의 싸움을 지금 견디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33절에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구체적인 고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비방을 받고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런 사람들과 사귀는 처지가 된 고난받고 있는 형편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저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구절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자가 이야기한 것을 듣고 떠내려가지 말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23절에서는 디모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디모데가 풀려나면 내가 디모데와 함께 너희를 보러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 얘기를 하니까 이 바울의 제자 디모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의 저자는 이제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디모데 이름이 나온 것을 보고 또 함부로 또 바울이 이 서신을 썼다 속단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디모데도 알고 있고 디모데와 함께 너희를 보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이분은 이 공동체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이 공동체와 먼저 친밀한 교제가 형성되어 있는 어떤 교회의 지도자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걸로 안 넘어가요? 네. 그 다음에 이 공동체의 출신 성부는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네. 그것은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레위의 제사법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을 잡는 제사, 그리고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그리고 이삭,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 시기에 등장하는 라합, 그리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이야기도 쭉 늘어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았을 때 그런 이야기를 그냥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 공동체보다는 유대인 공동체가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일 것이다. 유대인들이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느 지역에 위치한 사람들인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일 것이다. 유대인 기독교 개종자 공동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년대에서 60년대 글라우디오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축출을 당했고, 그리고 60년대에는 64년도에 네로 황제가 이제 즉위를 하면서 그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에서 핍박을 받던 유대인 공동체가 아마 이 편지의 수신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 땅 넘겨주시겠어요? 유대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흩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네,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이 흩어지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스데반의 순교 때 기독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도망치고 또 다메섹까지도 도망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 땅에서 핍박을 받던 이 유대인들이 이 서신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린도에서 이 독자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북부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이 서신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기독교 신앙 때문에 박해와 시련을 계속해서 견뎌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신기한 것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또 로마에 있는 이 로마인들이나 기독교는 박해했지만 유대교는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기독교 신앙은 그들에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일신을 강조하고 또 예배하는 공동체 모임 예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상하다. 뭐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데 그게 뭐 사람의 피와 뭐 살을 상징한다더라 뭐 이러면서 저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반감을 얻었고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와 달리 아주 유난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다른 점이 뭔가 어차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기독교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자.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인용을 하잖아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 말씀을 한 이유가 이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자꾸 모이면 체포를 당하니까 안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모이지 않고 그리고 이 성도들이 유대교로 자꾸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 배교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들이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소 그리고 대제사장직 그리고 제물로 바치는 짐승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유대교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림자일 뿐이고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제사장직 그리고 율법 그리고 형식보다 더 우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려한 헬라어 문체가 있는데 신약 성경 중에서 이 서신이 굉장히 문학적인 완성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그냥 쭉 단조로운 좀 문체로 스토리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 서신도
굉장히 논리적이긴 하지만은 문학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이 수사학적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리듬감이 있고 시처럼 운율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대구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앞과 뒤에 의미를 맞추는 수미상관법 또 반복기법 등 수사학적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일종의 긴 설교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강해 설교이다. 긴 강해 설교입니다. 신학적인 주제를 보면 대제사장과 그의 희생제사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죠.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하고 자기 죄를 먼저 씻은 다음에 이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와 실체에 대해서 잠정적인 것과 영원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계속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제사들과는 달리 단번에 드려진 완전하고 참된 제물이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해서, 충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된다. 절대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참 제자도의 삶을 살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오직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인내로서 이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완성해라. 라고 유대인들을, 이 기독교 개종자 유대인들을 굳게 붙들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보면요. 간단한 개요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내용 개요인데 첫 번째 1장에서 4장 1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 이제 그 기독교인들에게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라라고 아주 권면의 말씀을 강력하게 하면서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종합해서 보면 히브리서는 수신자는 핍박받는 헬라파 유대인의 공동체입니다. 로마에 있었거나 아니면은 유대 땅에 머물면서 고난받은 사람들 혹은 고린도 지역에 있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수신자 공동체와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헬라어와 유대교 신학에 능통한 유대인 출신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기독교가 극심하게 핍박을 받으니까 다시 옛날에 자신들의 종교,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개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진리되심을 가르치고 참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넘겨주세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전에 믿었던 종교인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와 비슷해 보이는 어떤 천주교도 아니고 하나님을 이름만 갖다 붙여서 믿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믿음의 부분입니다. 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는 그 교회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에서 인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격려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그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그리고 우리 개인과 개인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충분한 분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돌보시기에 충분한 분이심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닻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닻이고 우리의 안전이시고 안식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단단히 묶여 있으면 이 세상의 조류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일부는 지금 이 성도들과 같은 극심한 그런 목숨이 위태로운 박해에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박해에 직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문화에 그리고 가치관에 순응하라고 하는 그 압력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쉬고 싶기도 하고 그냥 이 세상이 가라고 하는 대로 표류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표류하지 않고 인내로서 경주하도록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는 힘을 잃게 되고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항상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고 추구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게 되면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전에 즐거워했던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라고 명령하신 선행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을 즐거이 행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제사이고 그리고 선행의 제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주님을 놓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은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그래서 겉모습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마음 안에서의 갈등과 고민의 탈출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내가 삼고 그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어느 순간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들에 내가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 실망하고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영원한 구원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